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속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형편과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약속을 해도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인생을 한 볼에 사는 것도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과 속임과 미움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짖고 계속해서 화를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서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풍성하게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일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죽음과 함께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에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된 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에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까? 모릅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구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최선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상황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에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에 형통하고 평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형통함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초월적으로 간섭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이루하고 긍휼을 베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큰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이미 자신의 나이가 80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고 해서 자신이 작정하시는 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듣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어떤 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성품과 능력이 어떤 분입니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키우다 보면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도 키우다 보면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언제나 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고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탈선할 수도 있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큰 일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내가 큰 일을 겪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산적이고 또 멀리하고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힘들고 외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격리시설에 보름 동안 이송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2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격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따뜻하게 찾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10년이 넘도록 언제나 한결같이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를 그렇게 후원을 해주십니다. 저에게도 어렵지만 대만과 필리핀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들어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야. 나는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당신의 아내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믿어. 나는 언제나 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기쁨이한테 나는 아빠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분이란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란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란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란다. 그러니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도 된단다. 나를 믿고 너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도 된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십시오.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맙시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뭐예요?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죄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며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